네,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추가분인데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편집한, 수집해서 모아놓은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절로 되어져 있는데 구조가 재밌습니다. 앞에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미련한 자에 대한 특성에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네 구절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13절부터 28절, 그것도 12구절이에요. 12구절은 말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말쟁이는 쓸데없이 간섭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미련한 자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미련한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도 똑같아요. 의인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점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리를 분별할 줄 알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이 타락한 본능, 본성을 따라서 판단하고 사리 분별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본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적이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늘 거짓되고 게으르고 또 우리가 악의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또 고집스럽고 이런 면들을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나 게으른 자나 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그런 유의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잠언서에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그리고 말쟁이,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벗겨져야 된다. 이게 다스려져야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듬어지고 또 걸러지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을 적절히 하나님 뜻대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슬기롭다, 의롭다, 또 성실하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가 묘사하는 또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이 목적이 바로 그런 인간상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인격, 그런 어떤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자, 일단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8절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8절에 돌을 물매에 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도 물매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새총 같은 것으로서 돌을 거기다 묶어갖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총이에요, 총.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다는 말은 미련한 자를 아이고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위험하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총의 실탄을 장전한 것 같아요. 어때요, 느낌이? 총의 실탄 장전하고 지금 나를 향해서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거 당겨가지고 쏴서
내가 해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 물매에다가 돌을 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미련함을 벗겨내기려면은 미련한 사람을 잘한다,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적절치가 않다. 마치 1절에는 여름날에 눈 오는 것 같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여름에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왜 눈이 와요? 그리고 추수 때에는 날씨가 좋아야 일하기가 좋은데 딱 추수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려버린다? 아주 상황이 난처한,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적절치가 않아요. 합당치도 않고.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뭐가 주어져야 되느냐? 3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말에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자의 등짝에는 막대기. 이게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그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모순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미련한 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인데,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아예 대꾸도 하지 마라. 미련한 자를 아예 대꾸도 하지 마라. 대놓고 무시해라. 이런 어떤 말을 줍니다. 근데 또 5절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해 줘라. 이렇게. 아니 그럼 말을 해라는 말이에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두 마음에 이 두 모순적인, 말을 해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해라고 했다가, 이런 모순적인 말은 미련한 자를 대하는 두 가지 양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미련한 자를 대꾸하지 않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사실 그 미련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위하는 마음이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위하는 마음. 그 말은 그걸 통해서라도 깨우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적어도 좋은 마음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얘기하면 조롱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대꾸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한테 넘어가지 마라 이러면 얘기해요. 미련함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해봤지 않겠다라는 것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대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거꾸로. 더 나한테 나쁘게 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대하는데, 사실은 나한테 더 이로운 사람이고, 나한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은 나한테는 친절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나한테 별로 득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면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밀어나갔거든, 여러분 오히려 더 모질게 해야 됩니다. 더 모질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가 있어요.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걸 오히려 잠언서는 역설적이게도 그런 것이 더 위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매도 그렇게 얘기한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깨닫지를 잘 못하고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것이 더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모순적이죠. 미련한 자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인데 더 미련한 자보다 더 문제가 많다는 거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건 아무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다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 무서워할 거 하나 없다. 그런 사람 말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까닭 없는 저주, 그거 걱정할 거 없다. 아무한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이 내뱉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욕이라든지 함부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개는 짖어도 그냥 귀찮아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런 식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입니다. 미련한 자한테 일 맡겼다? 일 맡기는 것은 결국은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내가 내 발등 찢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련한 자가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미련함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미련함 그 자체 내 안에도 있어서 나도 함께 살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 속에도 조금씩 있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지혜도 나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나는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낼 것인가? 잠언서가 그걸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해요. 내가 남자라면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있고 미련하고 게으른 여인이 있다. 누구랑 살래? 근데 이 미련하고 게으른 이 여인은 굉장히 매혹적이다. 굉장히 매혹적이다. 누구랑 살래? 라고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선택해라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를 선택할 줄 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련을 자꾸 왕따시켜가지고 벗겨내는 거예요. 내 곁에서 벗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 안에서 뚫고 나오지 않게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관리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해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6절 네 구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게으른 자의 심리는 뭐냐? 밖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밖에 무서운 막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게 게으른 자의 변명이요 심리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뭘 하려는 의지도 없고 하려는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을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무서워하고 그냥 안으로만 숨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소극적인 것도 게으른 것의 하나의 특징이고 또 목적이 없다라는 것, 뭘 해야 될 의욕도 없다라는 것도 게으름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가지고 과감히 도전하고 과감히 적극적으로 가서 맞서 싸우고 이런 용기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또 부지런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이죠. 이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성령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충성, 이런 절제 이런 게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다르게 얘기했지만 잠언서도 바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성령이 성실한 영이고 성령이 다 온유하고 그런 영이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본성을 자꾸 인간이 다 자기 결정권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자꾸 그 말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셔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에서, 본능에서, 욕망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다 했다가는 미련함에 빠져서 결국 해를 입게 될 것이고, 게으름에 빠져서 결국 가난해지게 될 것이고, 빈궁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밖에 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가 전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 말을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이렇게 삐그덕하면서 돌듯이 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만 뱅뱅뱅 돈다. 침대에서만. 그리고 심지어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에 가져가기를 귀찮아하고 괴로워한다. 그리고 말이라도 하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제일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리석음 앞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사람도 좀 깨우쳐 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제일 똑똑한 채를 해요.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오히려 되려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되려 변명을 하고 그럼 밖에 막 무서운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게으른 자도 16절 말씀 보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게 지혜로운 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똑똑한 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항상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려는 자세. 뭐라도 누가 어떤 것들을 말했을 때 내가 배울 점이 없는가, 내가 깨우칠 점은 없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지혜롭고 겸손한 또 성실한 사람의 태도, 의인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집스럽고 자기가 다 제일 똑똑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전혀 교훈이 그 속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제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마음에 틈이 없어요.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려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튕겨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 영혼을 제어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뭔가 들어가서 뭔가를 확 역사를 하려고 해도 이게 들어갈 틈이 전혀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이요 패망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사람이 뭐냐, 17절부터 28절까지 말하고 있는 지나가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20절 말씀에는 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가 다 떨어지면 불은 꺼지겠지만 꺼지듯이 이 말쟁이들이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진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사사건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과 말쟁이들 때문에 오히려 분란만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항상 이런 이제 교훈을 줬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이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죠. 말 잘하면 유쾌하고 재미있고
또 분위기도 좋고 긍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라는 그런 전제는 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말 많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뭐 덮어놓고 말쟁이고 항상 그 사람 주변에는 분란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닙니다. 필요적절하게 적당히 잘 쓰면 유익해. 그것을 누가 통제하느냐? 그 기준을 하나님께 도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말이 많아서요. 말을 안 하면 죽어요. 그런 본능, 타고난 그런 것은 안 돼요. 제어가 돼야 됩니다. 제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살폈을 때 말해도 좋다라고 사인을 주면 말하는 거고, 어찌 하나님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사인을 주면 입을 닫아야죠. 제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달릴 때 악셀에다 밟고 달리다가 멈춰야 될 때 브레이크 밟으면 딱 멈춰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게 돼 있다고. 인생도 그런 이 말 때문에 사고가 막 나는 거예요. 말로 또 사고 터졌다. 이런 거죠. 뭐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 귀때기를 잡아당겼는데 개가 가만히 있겠어요? 으르렁거리고 달라들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잘못 간섭하고 말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듭니다. 공격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18절에 보면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건 전쟁을 묘사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막 갖다 기름 뿌려놓고 횃불 던지고 뭐 화살 쏘고 하면서 다 불바다 만들어서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간섭하는 자, 말쟁이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막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미친놈 이런 식으로 막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저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화근의 원인이 가만히 보면 그 쓸데없이 말하고 말 많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쟁이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변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19절 말씀에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짜 뉴스 혹은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막 말하고 나서 아닌 것이 나오면 농담이야, 장난이야, 장난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은 사라진다. 그리고 참 다툼을 좋아한다라는 것,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시비를 걸기 좋아하는 사람,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시비를 걸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툼을 계속 일으켜요. 사사건건이 12조예요. 12조. 그냥 괜히 시비야. 괜히. 시시비비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웃으면 너 왜 나보고 웃냐라고 따지기 시작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뭐 인상을 쓰면 왜 나를 보고 인상을 쓰냐라고 하면서 또 시비를 걸고 또 따지고, 가는 곳마다 싸움이에요. 가는 곳마다 싸움. 그게 정말 항상 불구덩이에다 막 기름 붓는 격이죠. 어디를 가든 분란이 끊임이 없고 어디를 가나 그런 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그 남의 말 하는 것, 우리 심리 자체가, 우리 본성이 자기 얘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워해서 잘 안 하고요. 뭐 내가 부끄러운 일을 괜히 드러낼 필요가 없고 괜히 약점 잡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얘기는 잘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의 얘기는 별식 같아서 맛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 같아가지고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그래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남의 얘기 많이 해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근데 언어라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서로에 대한 의사소통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의사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얘기도 하고 상대방 얘기도 듣고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돕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남의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남의 얘기를 좋게 해도 약간 비난이 섞여 있거나 판단이나 평가가 섞여 있어서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돼요. 나는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식의 해석과 평가가 담긴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판단이 돼요. 나를 또 판단하게 된다고요. 똑같은 얘기도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라고 했으면 그런 식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던데?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또 전달을 하면서 또 전달받는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분란을 줄이려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걸 삼가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뒤탈이 없으려면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야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안 그러면 평판이 나빠져요. 맨날 다니면서 나쁘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평판이 나빠집니다.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하고 끊어야 되고,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말 안 하고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긍정적으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좋게 얘기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은 별식 같아가지고요, 같이 그걸 먹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나도 말려들면 함께 그 잔치상을 벌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뒤탈이 꼭 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옛날 젊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잔치상 맛있게 먹고 오면 꼭 탈이 나요. 불편해요. 막 가스가 차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갑자기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막 설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뒤탈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배탈이 나기도 하고 뒤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말을 할 때.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악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해로워요. 해로워. 악의를 담아서 얘기를 하니까 나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평가해서 말하려면 결국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우리는 긍정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장하게 되고 덧붙이게 되고 축소할 건 축소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그냥 입 바른 소리, 이런 것들은 다 도금한 것 같아가지고 다 그 가치 없다, 의미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 같은 경우는 원수의 입술. 그 입술은 꾸미고 마음으로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해더라도 믿지 말아라.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사람이 가증합니다.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나는 아니냐. 나도 그렇죠. 그 입장이 되면 나도 그래요. 여러분은 그러면
다 고상하니까 안 그러냐, 그런 입장이 되면 다 똑같을걸요. 다 우리 본성에는 악의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덧입고 막 나와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것들 막 퍼져서 그게 분란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 욕먹고 부끄러움 당하고 또 내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악의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해롭게 되고 미움받게 되고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입술에 재갈을 먹여라. 말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 말 잘못했다가는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 불이 지옥에서 오는 것이다. 지옥불이 붙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 내 안에도 미련함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이 막 남의 말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또 잘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말과 또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부귀가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을 벗겨내 주시옵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함부로 말하고 돌아다녀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악의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